여러분 최고의 오늘 요리 대회 있잖아요. 요리 대회여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설교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얼굴을 제 샷이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상반신만. 네, 그래서 네, 하반신을 비치는 건 조금 그런데. 네, 네, 우리 유리자매님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요리대회인데 원래 우리가 해야 될 본문은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장작 40분에서 50분 사이에 하는 설교였어요. 원래 순서가. 그래서 도저히 그걸 하면 요리대회를 망치겠다. 또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듣겠는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연어가 막 뺑뺑 돌고 새우 넣고 막 콩은 안 넣고 막 이런 거 지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재함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쉽고 짧은 설교를 하자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요리가 뭘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요새는 최고의 요리는 누가 했는가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요. 임정식 셰프라는 분입니다. 혹시 아세요? 네, 정식당이라는 미슐랭 2인가를 경영하고 계시고 또 미국에서도 하나를 더 경영해서 총 미슐린 가이드 스타 5개를 갖고 계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별이 많으신 분입니다. 별이 5개 그 유명한 말 이루신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요리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부르는 저도 잘 몰라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최우수 셰프상. 하여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상이랍니다. 그거를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리를 만들면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실제로 저기 있는 김밥 한 줄이 이분 정식당에서 팔고 있는 김밥인데요. 얼마일까요? 네? 얼마? 내가 적어놓은 거 읽는 거죠, 지금? 그럼 안 돼요, 민정형제님. 네, 28,000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28,000원이고, 모듬 김밥이 있대요. 20만 원짜리. 네. 김밥을 아무리 좋아해도 저거는 못 먹겠어요. 어쨌든 요리는 누가 만드냐에 따라 중요하다. 그게 이제 요새 풍토라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누가 만들었냐 보다는 어떤 재료를 썼냐가 더 이제 좋은 요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희귀한 걸 넣었대요. 그래서 저 혀가요, 플라밍고라고 아세요? 그 백조 중에 왜 분홍색 백조 있잖아요. 그 플라밍고의 혀, 그 다음에 낙타의 발등, 그 다음에 멧돼지의 자궁, 뭐 이런 게 들어가야 최고의 요리라고 생각했답니다. 뭐 이상하죠? 요거 이제 너무 옛날이고, 요거 말고,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코모도. 어떻게 알았어요? 코모도인 줄? 인도네시아에 있는 코모도라는 최후의 공룡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로 따지면 보신탕보다 조금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전도여행을 갔는데 거기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 장로님께서 너무 귀한 선교팀이 왔기 때문에 저 코모도를 잡아주셨어요. 실제로 삽으로 후드러 쳐갖고 피를 빼고 그 잡는 걸 다 저희한테 리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선한 걸 지금 잡아서 너희한테 준다. 그게 원래 천연기념물이라 잡으면 안 된답니다. 근데 신선한 걸 너희한테 잡아서 준다 해서 양념을 해서 그날 저녁에 주셔서 아무도 못 먹었어요. 피 빼는 걸 리얼로 봐가지고. 네, 어쨌든 재료가 중요하다랍니다. 실제로 이 중세에서는요, 아까는 고대 그 로마였고 중세에서는 향신료가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맨 위에 있는 게 후추예요. 후추의 별명이 검은 황금이라고 불렸습니다. 후추는 이제 인도 쪽에서 나는데 당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인도 쪽에 있었을 것이고 그 후추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던 향신료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후추를 얻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인도로 이 배항해를 시작하면서 이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죠.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리고 제국주의의 시작이 저 후추로부터 출발했다라고도 얘기하는 분이 있을 만큼입니다. 또 밑에는요, 저거 설탕이에요, 설탕. 원래 이제 로마나 고대 한나라 같은 경우는 꿀을 타서 단맛을 냈는데 중세 시대부터 설탕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더 많이 제조하기 위해서 카리브해나 이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수입해서 노예를 수입해서 본격적으로 무역을 시작해서 이
이 노예 제도의 그 슬픈 이제 일을 시작하게 한 것도 저 먹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배우고 있지만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먹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류가 사실은 계속 먹는 것으로, 탐욕으로 죄악을 이렇게 크게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리 대회여서 요리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요리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성경에. 성경에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제 밖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무슨 생활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애굽 밖에 나와서 광야길 40년 동안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이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쓸모없는 사람들을 누가 먹이고 입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노예들을 너희는 가치 있어, 너희는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만나를 40년간 공급해 주시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만나를 무슨 요리라고 할까 하다가 제가 은혜 요리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취업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취업을 안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가치한 느낌이 들어요. 무가치한 느낌. 내가 쓸모가 없나?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나? 막 이런 생각 막 들거든요. 근데 주님이 무려 40년간이나 직업이 없는 저 놈들을, 저 놈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들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계속 불평했잖아요. 근데 저 놈들을 끝까지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으시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가치한 자들에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먹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마치 이렇게 아까 향신료 얘기했는데 은혜라는 향신료를 가득 뿌려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길러내시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에게 준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아예 국가적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더 이상 안 섬깁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바알을 국가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비 이세벨이 자신의 왕국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렇게 선교해서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 땅 가득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이 가득해진 겁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많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기도하죠. 그래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째에 이제 갈멜산에서 이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치죠.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래서 갈멜산에서 뭘 내리죠? 기도해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갈멜산의 승리다 막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 때 여기까지만 들어요. 사실은 이 뒤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불이 내렸으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시는 것을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이 죽었습니다. 4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불 내린 신이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 광경을 보고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 회개하든지, 회개는 안 할지어도 조금은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한테. 내일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내가 확실히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백성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더 날 죽이겠다고 난리네. 내가 한 일이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뭐 하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낙심한 정도가 아니라 우울증에 빠졌어요. 어떤 학자들은 번아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우울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형제님 성향이면은 이 자식이 왜 누워있어 이거 아니에요? 네. 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는 우리랑 좀 레벨이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는 평신도고, 물론 나는 평신도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제가 엘리야급은 아니잖아요. 제가 쪼렙이니까 저는. 엘리야는 역사상 가장 레벨이 높은 목사님이잖아요. 아시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같이 그 회의하셨던 거 아시죠? 예수님하고 회의하는 정도의 급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5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매. 그냥 깨우지 않습니다. 어루만져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하는데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주님께서 따뜻하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이 낙심한 자를 회복시키시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번아웃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경험 못 해보셨어요? 우리 좀 약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제님. 경험 못 해봤대. 우리가 너무 세.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용서의 요리입니다. 시몬 베드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날 어떤 일을 했죠? 용감하게 대제사장 집에 쫓아갔습니다. 혹시나 스승님을 구출할 수 있을까? 구출은 못하더라도 스승님의 최후라도 보려고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쫓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종들하고 함께 불을 쬐고 있죠. 근데 뭐라고 그러죠? 너 보니까 너 예수님 쫓아다니는 놈 맞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분명히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무덤에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걸.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 다 있는 데서. 그래서 두 번째 만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2번 만나고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열심히 따랐는데 이분을 배신하고 나서 이분이 다시 부활한 걸 보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배신했으니까. 무슨 염치로 주님을 봐요. 저분이 진짜 참 신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몰라보고 수제자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만 떵떵 쳐놓고 지키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2번째 만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도저히 예수님 못 만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어떻게 봐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어부 될래. 그냥 돌아갈래 고향으로.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제자들이 사실 마음이 다 똑같았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시죠. 그리고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그리고 떡을 굽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오는 겁니다. 자, 지금 무슨 장면이 연상되느냐? 베드로가 아까 어디서 부인했죠? 불쬐다가 부인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똑같이 불 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라면 이렇게 했겠죠. 네가 이 불 앞에서 나를 배신했지? 이러면서 두들겨 패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말씀하셨습니다. 왜 3번 말씀하셨을까요? 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3번 부인했지만 3번 나에게 사랑 고백함으로써 너의 죄를 씻는다라고 용서해 주시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요리는 용서의 요리다라고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회복시키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고요,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향신료를 부어서 우리를 먹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먹는 얘기를 하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네, 이건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알겠는데, 날 구원하게 주시기 위해서 온 건 알겠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그 방법은 뭐였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 데리고 금식하고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라는 이분은 오셔서 죄인들하고 먹고 마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먹음으로써 시작된 죄를 먹음으로써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행하죠? 성찬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교회가 존재하는 날 동안에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회복, 그 용서의 복음을 너희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컴패니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요,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근데 이게요, 라틴어 2개가 이제 합친 단어래요. 쿰, 함께라고 하는 의미의 라틴어 쿰과 파니스라고 하는 빵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2개가 합쳐져서 컴패니언, 친구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어떤 존재냐? 함께 식사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죠. 너 나랑 같이 식사해, 같이 밥 먹어, 너 나랑 함께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잔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우리도 그 식탁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했어요.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먹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먹임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구를 좀 적어놨어요.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먹으며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먹으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향신료, 은혜, 회복, 용서를 가득 부어 영혼을 살리는 요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컴패니언이 되십시오 라고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먹음을 나눔으로써 단지 진짜 밥 먹어라 이 소리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회복을, 용서를 집어넣어서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피아노만 좀 반주 좀 해주세요. 혹시 악보 받으셨나요? 네. 악보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간단한 사랑의 나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그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 수도원이 있어요. 떼제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르는 사실 반주도 없이 부르는 아주 단순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사랑하며 나누며 함께 먹으며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은혜와 회복과 용서를 누리게 하시고 나도 이 공동체에서 은혜와 회복과 용서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